오늘은 우리가 복음 노트 묵상을 위한 예레미야 개관 첫 번째 시간으로 예레미야에 대해서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3대 예언서가 있습니다. 3대 예언서 좀 크다는 겁니다. 일단 분량이 많고요, 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입니다. 이사야는 66장으로 되어 있고 예레미야는 52, 또 에스겔은 48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분량으로는 예레미야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분량이 많은 책은 시편입니다.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다음으로 많은 것은 예레미야입니다. 그런데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지만 다들 시로 이렇게 노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양은 많습니다만 글자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실은 글자 수로 따지면 예레미야가 성경 전체에서 제일 많은 글자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글입니다. 그만큼 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탄생과 소명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예레미야 1장 1절, 그가 어느 집안 출신인지 나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땅 아나도세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있었죠. 참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지혜의 사람이었습니다만 그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의 지혜가 무뎌지게 됩니다. 사람을 보면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지혜로운 분들이 있습니다. 잠언에도 어르신들, 노인들을 공경하라라고 할 때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지혜 있는 분들을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지혜가 무뎌지고 판단력이 약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다가 세상의 많은 것들에 눈을 돌리고 살아가면 나이가 지날수록 무뎌집니다. 또 나이가 들수록 많은 분들은 이제 귀찮다, 뭐 새로운 거 있나, 그래서 배우는 거를 멈춥니다. 젊을 때는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이 공부도 하고 저 공부도 하고 이것도 다니고 저것도 많이 다니다가 이제 나이가 들수록 점점 활동의 영역이 줄어듭니다. 아이고, 몸도 아픈데 어디 가냐. 그리고 이제 뭘 해보려니까 좀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점점 삶의 영역들이 이렇게 줄어듭니다. 활동의 영역도 줄어들고 삶의 영역도 줄어들고, 그리고 아이고 이제 힘든 거 뭐 할 수 있느냐. 여러분, 배우려고 하면 힘이 들어야 되거든요. 제일 쉬운 거는 그냥 TV 보는 겁니다. 요즘에는 유튜브 같은 거 TV 이렇게 보면 이거는 가장 수동적으로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계속 알려주니까 듣는 거예요. 이걸 계속 하게 되면 우리가 대단히 수동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TV 세트를 옛날에 뭐라 불렀습니까? 바보상자라고. 여러분 다 아시네요. 왜 바보상자로 불렀어요? 그러면 계속 보고 있으면 나는 뭔가 드라마도 보고 뉴스도 보고 뭐 소식을 들어서 아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를 바보로 만든다는 거예요. 왜? 수동적으로 만드니까. 그래서 우리가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말씀 읽으시죠? 말씀을 읽는 것은요, 대단히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그냥 라디오를 틀어놓거나 혹은 성경 말씀도 유튜브에 이 성우들이 올려놓은 게 많아요. 그걸 그냥 듣는 것은 듣는 것으로 좋지만 여전히 수동적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펴서 여러분들이 한자 한자 읽는 것은요, 대단히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어른들이 되실수록 치매가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그 예방에 가장 좋은 것은 여러분들이 지적인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아이고 고스톱 치는 거라도 도움이 된다. 있어요, 없어요? 실제로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 뭐냐면 그렇게 해서라도 보고 생각하고 움직이라는 거예요. 근데 뭐 여러분 그걸 그렇게 한다고 뭐 치매가 예방될 것 같으면요. 성경을 읽는 것, 여러분 책을 읽는 것은 대단히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우리의 뇌와 우리의 몸과 집중력 이런 것들이 계속 있어야지만 읽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높은 단계가 있습니다. 적어도 지적인 활동이 있어서 가장 높은 단계는 뭔지 아십니까? 글을 쓰는 거예요. 글을 쓰는 겁니다. 저도 인문학으로 해서 박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제가 석사 학생들, 박사 학생들, 연대에 있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이번에 또 몇 명이 뭐 제가 유학 가겠다고 저보고 추천서 써달라 해서 추천서 써줘요. 그래서 유학하고 최고의 단계의 지적인 활동은 뭐냐면 글을 쓰는 겁니다. 창조적인 글을 쓰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지적인 활동에 있어서는 가장 높은 단계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 노트를 여러분들이 직접 작성하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들은 그런 면에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단계의 지적인 활동을 하는 거예요. 이것과 같은 것이 예술을 하는 겁니다. 그림을 그린다든지 작곡을 한다든지 어떤 그런 것들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지적인 활동 중에 최고 높은 단계에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날마다 읽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내 말로 정리해서 적는 단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매일 하신다. 최소한 1시간 이상 그렇게 하시면요, 여러분 치매 별로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지적인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음식을 적당히 잘 드시고 최소한 30분 이상 하루 1시간 이렇게 걸으시면요, 여러분 건강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리고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죠. 수요일날 교회 오기도 하고 또 온라인으로 참여해서 우리 그 권사님 요즘에는 찬양 얼마나 또 은혜롭게도 하신지. 내가 죽고 주가 살고, 저도 이번에 처음 배웠는데 금방 들으니까 그게 딱 남잖아요, 여러분. 이거 지나가다가도 내가 죽고 주가 살고 이렇게 음악이 이렇게 늘 있고 하면요, 여러분 우리의 몸이 늙어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만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우리의 정신의 상태가요 좋은 단계로 유지해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뭐 TV 보면서 매일 그냥 정치하는 이야기, 뭐 또 요즘에는 유튜브 사람들이 뭐 좋다고 그걸 또 서로 뭐 뉴스 들어봐라고 알려주는데 대부분 80%는 안 듣는 게 좋은 뉴스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 들으시고, 제가 복음노트도 하고 또 훈민복음도 이번에 또 하잖아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저한테도. 그래도 누군가 말씀을 들어요. 네? 그렇게 보고 하나라도 깨닫고, 더 좋은 것은 하나님 말씀을 직접 읽고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내가 내 손으로 들어서 여러분 손으로 움직여서 쓰는 것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지. 의무로 해야 되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다고 하면요,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베냐민 땅 아나돗 제사장 중 hilge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니라. 이 예레미야에 대해서 배경을 이야기하는데요, 가문이 어떤 가문이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제사장 가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환경이 중요하니까요. 저는 환경론자는 아닙니다. 어떤 가문 무슨 김씨, 이씨 이런 데만 돼야 양반가, 저는 그런 거는 믿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잘못됐어요. 왜? 운명론이잖아요. 운명론이잖아요. 오늘 무슨 집안에 태어났으니까 어떨 거다, 그런 운명론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큰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집의 환경 가운데서 성장했다고 믿습니다. 저도 길거리에 태어난 거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의 배경이 제사장 가문이었다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어느 집안에서 태어나는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어떤 환경 가운데 성장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볼 때가 있었습니다. 어떤 데는 정말 소위 사회적으로 말해서 엘리트 집이다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부르는 그런 집 사람을 만나보고 신방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 그 자녀들이 그럼 다 그렇게 성장하나요? 아니요, 어떤 집은요 너무 집안이 좋아가지고 아이가 평생 씻지 못하는 상처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어떤 아이는 서울에 아주 괜찮은 대학 다니는데 부모가 그러는 거예요. 야, 우리 집안에 서울대 못 들어간 놈은 네밖에 없다. 얘 너무 똑똑하고 괜찮아요. 아주 좋은 학교 다니고 아주 멀끔하게 잘생겼어요. 어릴 때 훈련 잘 받았어요. 그런데 부모가 모이면 우리 집안에 서울대 못 들어간 놈은 네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걔가 상처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게 얘한테는 재앙이에요. 재앙. 참 가슴 아픈 거는 그렇게 말하는 분이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 제가 알죠. 그 엄마도 알고 아들도 제가 압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교회만 다니지 예수는 안 믿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자녀들 많이 길어보셨죠? 또 여러분의 자녀와 또 그 자녀가 성장합니다. 어릴 때 이 아이들이 믿음으로 성장하고 부모님이 가난해도 서로 사랑하고 지내고 하나님 중심으로 지내고 찬송하고 지내고 예배하고 지내고 그런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셀 리더 모임을 하는데 우리 장로님이 우리 손녀가 아주 예쁜 아이가 있는데 이제 요즘 말을 배우기 시작하고 있대요. 그래서 지난번에 기도 제목은 뭡니까 그랬더니 우리 손녀가 좋은 말을 많이 듣고 좋은 말을 배우도록 그렇게 기도해달라. 저는 참 중요한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이 어릴 때부터 듣는 언어가 그 아이의 정신세계를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요즘에는 뭐 유튜브 이런 게 있고 하니까 애들 보기 힘드니까 그냥 애들 유튜브 계속 틀어줘가지고 애들이 그냥 그 언어에 돼 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고급스럽고 좋은 언어가 그게 많이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기계를 통해서 듣는 음성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제일 좋은 음성은요 부모가 들려주는 거예요. 부모가 사랑의 언어로 들려주고. 여러분 그래도 뭐 아이들 기르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그랬어요. 야 밤매로 갈래? 애 볼래? 뭐 하겠어요? 밤매로 간다 그랬어요. 왜요? 애 보는 게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오히려 밖에 나가서 땡볕에서 밤매는 게 낫지 애 보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래서 쉽게 하려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냥 동영상 그냥 보여주고 그냥 그렇게 하니까 그리고 조금 더 학원 보내고 그리고 애들이 잘 될 것 같으면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어릴 때부터 자녀들을 믿음으로 기르셔야 돼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가정 예배를 드리고 내가 부족하니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한 거를 내가 아이들에게 전심으로 알려주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너를 향해서 위대한 뜻을 갖고 계신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묵상하는 게 또 무슨 말씀이 또 나왔어요? 너는 물된 동상 같을 거다.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야 너의 인생은 물된 동상 같을 거다. 엄마 아빠는 그런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하지 않느냐.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고 사람을 위로하는 인생이 되면 하나님이 너를 물된 동상과 같이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단다. 여러분들이 실력이 안 되시고 힘드시잖아요. 다 그렇죠. 우리가 다 자격 없이 부모가 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 말씀을 듣고 자라는 겁니다. 근데 어릴 때부터 부모들이 뭐 돌아서면 싸우고 시댁 욕하고 또 이웃 욕하고 뭐 저쩌고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겠습니까? 아이들이 그게 세뇌가 돼요. 저는 어릴 때 저희 어머님 반복적으로 하셨던 게 있어요. 술 먹으면 안 된다.
우리 아버지 교회 다니셨는데 술 많이 드셨거든요. 그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어릴 때부터 술 먹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체질이, 저는 술을 포도주를 반 잔만 먹어도 얼굴이 빨개져 가지고 심장이 빨리 뛰어 가지고 못 먹는 체질로 태어났더라고. 감사한 일이지. 여러분들이 환경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또 여러분들의 자녀의 자녀가, 그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런 환경 가운데, 그렇죠? 서로 부모님이 위해주고, 또 가정들이 1년에 몇 번씩은 같이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같이 음식을 나누고, 그런 모습을 보고 자라면 아이들이 심성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서 성장했습니다. 말씀 가운데 성장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세우시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1장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1장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때에 이제 예레미야에게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참 대단한 거죠. 엄마 뱃속에 생기기 전에부터 하나님이 벌써 예정하시고, 엄마 뱃속에 그가 태아로 생겨났을 때부터 하나님이 그를 알고 성별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했다. 성별했다는 건 뭐냐면 따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따로 세웠다. 로마서 1장 1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따로 세워주셨다. 복음을 위해서 구별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위해서 그를 하나님께서 성별하셨다, 거룩하게 구별해 두셨다, 그런 의미인데요. 그것이 모태에서부터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머니 뱃속에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 계획하시고, 어머니 뱃속에서 그가 태아로 생겼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성별 거룩하게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그래서 여러 나라의 이방 나라들, 많은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의 고백은 누구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되냐면 사도 바울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5절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처음에는 이걸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다메섹으로 올라가다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을 돌아보았더니 그의 인생이 다시 해석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짧은 기간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 다양한 분들을 만나게 됐는데, 어떤 분들은요, 천국 갈 시간이 가까워 갈수록 불평도 많고 원망도 많고 불만도 많고 기쁨이 없어요. 교회 다니는데도. 왜 그래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자기를 보니까 아유, 나는 지질이 복이 없네. 남편 복 없는 인간은 자식 복도 없다 그러더니 우리 자식들은 한결같이 이러네. 너네 자식들은 잘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를 다 불행하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기도 제목으로 받으시려고 내 삶에 어려움을 주시고, 내가 딴 길 갈까 싶어서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내 삶에 고난과 어려움을 주셨는데 그로 인해서 내가 기도의 제물이 됐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다른 해석, 이게 해석이에요. 여러분,
해석은 젊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 노년이 될수록 내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냐 너무 중요합니다. 내 인생 보니까 즐거운 일 아무것도 없네. 잘못된 만남이었고, 남편 잘못 만났고, 아내 잘못 만났고, 그래 자식 태어나가지고 나를 더 힘들게 했고, 이상한 인간들 만나서 내 삶이 참 힘들고 꼬이고 어렵고, 에이구 한많은 인생 살았다. 그러면 한많은 인생이 되는 겁니다. 지나왔던 삶이. 그러나 내 삶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 나를 다윗처럼 부르셨구나. 나를 기가 막힐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나로 하여금 새 노래를 부르게 하셨으니 내가 다윗과 같은 은혜를 누리고 살았구나. 그렇게 하면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다윗과 같은 인생으로 살아온 거예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는 안 하시더라도 특별한 때, 예를 들어 감사절기가 됐거나 연말이 되거나 새해가 되거나 명절이 되거나 여러분 생일이 되거나 중요할 때가 있으면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해석하는 거예요. 뭘로 해석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어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을 다시 해석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깨닫게 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니까 내가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셨다?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나를 선택하셨구나. 누구처럼? 예레미야처럼. 그러니까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제 그 훌륭하게 쓰임받았던 예레미야의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셨구나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나중에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젊을 때까지 몰랐어요. 그가 율법 공부하고 잘 나가는 바리새인으로 살아가고 교회를 막 핍박하고 할 때는 몰랐다니까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을 다시 해석하는 것입니다. 내 삶은 은혜의 삶이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선택하시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구나. 그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이방으로 보내셔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구나. 그렇게 해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대한 믿음의 해석이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주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갈 것이니 나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예레미야 1장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도 사명을 감당하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6절 7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르되 슬퍼졌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주님, 저는 어린아이라 말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부르심에 대한 거절까지는 아니겠지만 두려움이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하나님, 저 잘 말 못해요. 그래서 저 하나님 말씀 전하는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누가 금방 생각납니까, 여러분? 모세가 생각나죠? 그래서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모세가 그래요.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가지고 저 잘 못합니다. 그렇죠?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가거라. 할 말은 내가 준다. 예레미야도 그랬는데, 그렇죠? 모세가 그런 걸 보고 이제 예레미야도
모세 이야기를 들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저는 어린아이라 말 못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어린아이라 하지 마라. 내가 내게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면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자세가 그래도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주일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입술이 뻣뻣합니다. 저는 지식이 부족합니다. 건강도 없습니다. 저는 배경도 이렇게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세여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가거라. 내가 너의 입술에 말을 줄 것이고 네가 감당할 능력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해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도 말을 못한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 예레미야 1장 9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하도 말도 못하고 그런다니까 예수님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직접 그의 입술에다가 손을 대시고 말씀하시기를 내 말을 이제 너의 입술에 내가 두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요 또 이사야 선지자가 부름받았을 때 모습과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6장 6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이사야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됐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보좌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가 뭐라 말합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난 사람은 기쁘고 즐겁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잘못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딱 만나는 순간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뭐라 그럽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됐다. 나 이제 죽었다 그런 뜻이죠.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있으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됐으니 이제 나는 죽었다. 그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양을 우리가 날마다 보게 되는데 여러분 태양 낮에 보면 정면으로 이렇게 태양을 쳐다보실 수 있습니까? 볼 수도 없고 했어도 안 됩니다. 그러나 태양보다도 100만 배나 더 밝은 하나님의 모습을 딱 보게 된다면 우리는요 쳐다볼 수 없고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고 그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나는 죽었구나.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내가 서게 됐으니 죽었구나. 여러분 야곱도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죽음의 두려움을 느낍니다. 나는 너무나 부족한 자인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됐으니 이제 내 죽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의 첫 번째 만남의 특징은요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마리아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죽음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사야에게 스랍 하나를 보내서 스랍이 성전, 천상의 성전에 있는 그 성전에 핀 숯을 하나 가져와서 그의 입술에 대면서 이제 이것이 너의 입에 닿았으니 내가 죄악이 사하여졌다. 왜 하필 입술에다가 그것을 대줬을까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거기 때문에 입술을 정결하게 해줍니다. 예레미야도 보면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의 입술에 대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부정할 때도 있는데 하나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의 입술과 우리 입의 말이 정결하고 아름다운 말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시인이 그렇게 고백했는데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고
또 소원이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결하게 하시고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누군가를 살려주는 그런 일에 저와 여러분 쓰임 받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예레미야 선지자의 활동 시기를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2절 3절이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아멘. 그가 활동한 시대를 아주 구체적으로 써주고 있습니다. 그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성별함을 받았습니다만 그가 이제 선지자로 활동을 시작했던 때는 요시야 왕이 다스린 지 13년째 됐을 때입니다. 그 뒤에 보면 제가 역사적 사건을 써놨죠. 부르심은 요시야 13년이고 주전 626년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언제까지 활동했느냐?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그래서 제가 그 뒤에 역사적 사건들을 좀 써놨죠. 화면에도 좀 띄워주시고요. 부르심은 요시야 13년입니다. 주전 626년입니다. 여기 이제 몇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아수르가 멸망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됐죠. 근데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는 또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주전 612년입니다. 왜 숫자가 줄어드느냐? 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의 역사는 숫자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주후,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숫자가 이렇게 늘어나요. 그래서 부르심은 626년, 요시야 13년 때 있게 되고요. 중요한 때가 이제 아수르가 멸망하게 되고 바벨론이 팽창하는 시기가 맞물리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넘겨주시고요. 두 번째는 요시야 왕이 사망하게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남유다 역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요시야는 8살 때 왕이 돼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hil기야를 통해서 성전에서 뭘 발견합니까? 율법책을 발견하죠.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시대였는데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해요. 왜? 성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던 시대를 살아간 것입니다. 그러다가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되는데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전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하게 되고 정말 남유다 역사에 유례가 없을 만큼 엄청난 종교개혁을 해서 나라가 새로워지는 중요한 일을 이 요시야 왕이 했는데,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은 609년에 요시야가 갑자기 죽습니다. 그것도 애굽 왕 느고라고 하는, 바로 느고인데요, 애굽 왕 느고라고 하는 사람이 바벨론이 너무 성장하니까 경제하기 위해서 바벨론으로 치러 올라가는 길에 애굽이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있고 그 위에 지금 이란, 이라크 지역, 거기가 바벨론 지역인, 그게 올라가는데 요시야가 막은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 이집트 왕이 말합니다. 나 너랑 전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바벨론 치러 가니까 너 비켜. 그렇게 했는데 참 안타깝게도 요시야가 고집을 부립니다. 그래서 바로 느고, 이 애굽 강대국이죠. 역사적으로 계속 강대국인데 이 느고 왕이 결국 요시야를 죽여버립니다. 이게 남유다가 급격하게 무너진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됩니다. 참 어떻게 보면 역사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 요시야는 너무 믿음이 좋은 왕이고 말씀을 다시 발견하고 이스라엘 다 유다를 새롭게 했는데 그 왕이 죽는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급격하게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요시야 왕이 죽게 되는 것인데요, 그것이 609년에 있습니다. 그리고 605년 1차 바벨론 포로, 그 다음에 597년 2차 바벨론 포로, 이제 여호야김 왕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렇게 되고, 3차 바벨론 포로는 이제 586년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해서 3번에 끌려서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잘 아는 대로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포로 귀환도 3번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3번 끌려가게 되고 그리고 3번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나중에 반복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9장 1절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땅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아멘. 그가 내 머리는 물이 되고, 예레미야가 하는 말입니다.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되면 좋겠다. 내 머리가 눈물로 가득 차고 내 눈을 통해서 눈물이 계속 흐르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제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는, 이제 예레미야는 계속 바벨론에 의해서 너희들이 멸망당할 거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바벨론과 협력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뻔히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고집 부릴 것이고 왕들이 고집 부릴 것이고 처참하게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굴비 엮이듯이 엮여서 1300km를 끌려가서 처참히 살 것이 벌써 영적으로 다 보였기 때문에 이 멸망을 앞둔 조국을 바라보며 그가 할 수 있었던 일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것, 그리고 눈물 흘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눈물 흘릴 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그래서 유명한 표현이 나옵니다. 주께서 나보다 강하셔서 나를 이기셨습니다. 자기가 고집을 부려도 하나님이 자기를 딱 붙잡으시고 자기가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붙잡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말씀의 대부분의 내용이 뭐라는 겁니까? 남유다 백성들 망할 거라는. 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너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좋은데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레미야 맥살을 잡고, 야, 우리나라를 멸망할 거라고 이야기하는 네가 예언자냐? 이 매국노야.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이 정해졌다. 강대국인 바벨론에 순종해라. 애굽과 손 잡지 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 망할 거라 그리고 저 바벨론과 손 잡으라고 하는 그 하나님 말씀이라 전하는 네 같은 놈이 어디 있냐? 그래서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만나면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얼마나 힘들죠. 자기도 너무너무 힘들죠. 자기 조국을 향해서, 자기가 같은 민족의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멸망할 거라고 이야기해야 되니까 힘들고, 또 실제로 사람들이 와서 침을 뱉고 뭐 뺨을 때리고 자기를 감옥에 집어던져고 하니까 얼마나 인간적으로도 괴롭고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이제 입 다물어야지. 차라리 입이라도 다물어야겠다. 그래서 입을 딱 다물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입을 열면 심판을 선언해야 되고, 입을 다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심령 가운데 넘쳐 흘러서 골수에 사무쳐서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말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말을 하면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미워하고 침뱉고 때리고, 입을 다물면 자기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서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고, 그래서 결국 할 수 있는 일은 우는 거예요. 답답해서 울고, 현실이 답답해서 울고, 힘들어서 울고. 그래서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가 됩니다. 망해가는 그 남유다를 바라보니까 슬퍼서 울고,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답답해서 울고, 입을 다무니까 하나님 말씀이 자기 심령에 넘쳐서 답답해서 울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이 예레미야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는데요, 기도할 때